그럼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길을 열어놨어요. 그럼 거기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있죠? 거기 그 사람들이 동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 예수님에 붙은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예수로 지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만들어진 사람들, 예수로 지어진 사람들, 예수로 다시 창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듭났다,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에 난 예수님에게 내가 참여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면요,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죽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사람만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지. 참여한 자가 되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야. 참여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참여했다고요? 같이 죽을 사람, 같이 죽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 거다. 그럼 같이 죽을 때 그럼 우리가 뭐 거기 없었는데, 우리보다 한참 전에 그냥 혼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뭘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같이 참여했다고, 같이 죽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제 같이 있었다고? 언제 같이 죽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안다며. 어떻게?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안수했다 그러죠. 그러면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인류가 같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잖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가 죽은 거죠. 그죠? 내가 같이가 죽은 거라고. 그러면 내 죄가 있어 없어? 없지. 완전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 그럼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 모든 그 재앙, 진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덤 안에 들어갔다고. 그죠? 죽어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고 들어간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다 내려놨다고. 이제 새롭게 산다고. 누구랑 같이?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분의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기를 계속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자, 생기를 받았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받고 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거를 들을 때 너는 계속 살아난다.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다. 너 지금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너 말씀 들을수록, 너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이거야. 그 생기가 너에게 들어와야 너를 살리는 거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붙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였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 봤더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 예, 옳은 행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 진짜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그러면 믿음이
행함을 가져와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옳은 행실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성도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음 안에서 진리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행함을 말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억지로 안 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는 억지가 아닌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사랑해서 좋아서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함이라 해요. 옳은 행실로다, 진리의 행함을 의미한다. 마음 안에서 진리의 행함을 얘기한다. 율법이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그 청함받은 사람이 누군데? 7절 8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하겠다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 참되신 말씀은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진짜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라고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 말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된 사람들, 이란 말이에요. 자, 레마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얘기해요.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된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친해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린 하나인데요. 죽어보면 알아. 죽을 때 되면 둘 다 하나가 아니야. 어차피 하나가 아니게 돼 있는, 그냥 살아있을 때 외롭지 말라고 둘이 밥 같이 먹으라고 그냥 둘이 결혼한 거예요. 둘이 무슨 하나야, 하나는. 하나가 아닌데 예수님하고 어린 양하고 그 아내는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 어린 양이 계셔요. 그래서 어린 양과 그 아내는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걸 진짜 결혼이라 그래요. 신랑과 신부라 그러죠. 이 땅의 신랑과 신부는 밥 같이 먹는 사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둘 중에 한 명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내가 먹는 게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시는 게 내가 먹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한 몸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 이것만 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한 몸 될 수 없어요. 어린 양이라는 예수와 그 신부인 교회만 한 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 몸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라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영원히 같이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한순간입니다. 사람 그거 하나님 데려가시려면요 순간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몸 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 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한 몸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걸 깨달으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부부가 잠시 이 땅에 서로 그래도 뽀뽀하면서 있는 거예요. 요거 깨달으라고, 요거 좀 이해해 보라고. 뽀뽀할 때 왜 하나냐면 하나 또는 둘, 하나 둘, 이렇게 잘 봐요. 이게 입이야, 둘 다 입인데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둘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 하나, 둘. 다 둘인데 하나가 될 때 한 번씩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라는 게, 여기 한 몸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거를 어떻게 여러분 같이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 집에 있어도 이해가 되냐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으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 그 율법이 아닌 말씀이 된 로고스를 품은 그 레마의 어떤 기도,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어린 양과 하나가 된 로고스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이거를 이제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청함받은 사람들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 교회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열렸대요. 열린 게 뭔가 봤더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잘 봐요. 하늘이 열렸어요.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백마 탄 왕자가 나오는 거야. 백마 탄 왕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얀 자동차 탔다고 백마 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흰 옷 입고 돌아다닌다고 백마 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백마는 무조건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 우리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백마 탄 자. 그 백마 탄 자, 하늘이 열리니까, 보세요. 하늘이 열리니까 백말이 나타나요. 백말. 그리고 백말과 그 탄자가 나타난다, 이거야. 백말 탔다, 이거야. 그러니까 백마 탄 왕자란 말이에요.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났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라는 게 뭐 말씀이고 인격이니까요. 그게 충신과 진실이래요. 그럼 충신과 진실, 이렇게 할 때 충신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뜻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한, 신실한, 이런 단어예요. 믿을만한, 이런 단어거든요. 페이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확신하다, 동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다, 믿음이 변함없이 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믿고, 야,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나 예전엔 잘 믿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잘 믿었으면 요즘은 그러겠냐? 생각해봐요. 예전에 잘 믿었으면 요즘 그러겠냐고.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잘 믿는다는 말은 피스티스, 피스티오, 피스토스, 페이도, 이 말은요, 변함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믿었다. 옛날에 잘 믿었으면 지금도 똑같은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지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뭐라면 충신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충신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 그리고 진실이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사람은 뭐 박진실, 뭐 이진실, 김진실,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름이요. 근데 그런 건 예수님이 아니죠. 충신,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요, 알레티노스라는 말입니다. 진실한이란 단어예요. 이게 알레테스에서 나왔어요. 알레테스는 참된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란다노, 똑같은 말이에요. 알레테이아, 란다노. 는 부정이고 란다노는 감추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충신, 믿을 만한 분, 확실한 분, 신뢰가 가는 분, 그리고 진실, 뭐예요? 감추어지지 않고 껍질이 까진 알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진리, 껍질이 까져 있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깨달아졌다, 이해가 된 분,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믿을 만한 변함없는 그 신뢰가 가는 참된 말씀이 됐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백마라고. 백마는 뭐예요? 백마는, 아니, 성경에 흑마도 있고 뭐 검은 말, 붉은 말, 또 알록달록한 말, 이렇게 있잖아요. 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흰 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색깔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흰 말이다, 그런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백마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구별됐다, 거룩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여기서 지금 요 단어를 가만히 봐봐요. 자, 백마예요. 깨끗해, 거룩해, 정결해, 뭐 이렇게 색깔이 섞이지가 않았어. 분명해, 거룩하고 구별됐어.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뭐예요? 이게 깨끗하니까 감추어지지 않고 벗겨졌잖아. 진실이죠. 진리죠. 그죠? 그걸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죠. 그죠? 깨끗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니까 다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하니까 뭐예요? 열린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니까 백마가 나오는 거야. 그죠?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린 거 어떻게 열리지? 뭐 열린 거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깨끗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말씀. 이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면 깨끗한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죠? 깨끗한 하늘. 그게 백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입은 빛나고 하얀 말. 이 말은요, 주님이 타는 말인데, 이 말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말을 타고 오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은 어떤 거냐? 하늘이 열리는 자에게 오시는 거라고요. 하늘이 열리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면 백마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마 탄 왕자 만나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다 신부니까 백마 탄 왕자를 만나면 이거 된 거잖아요. 백마 탄 왕자 만나면 모든 게 완성된 거예요. 그럼 그 백마 탄 왕자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그 백마 탄 왕자 어떻게 만나는 거라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끗한 말씀이 우리에게 구별된 정결한 말씀이 오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백마탄 왕자를 찾으러 가야 돼. 여기 있으면 말씀 들으면서 이 백마탄 왕자가 하늘이 열리면서 나타나. 말씀이 열리면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다고요. 그거를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말탄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장소. 그게 어디냐? 말씀 듣는 이 장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흰말탄,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그 주님.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하나 보시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두 번 이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냥 예사로운 단어들이 아니죠. 그냥 이기면 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는데요. 그죠? 그러면 이게 두 번 걸쳐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긴다는 말이 성경에서 이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 원래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니카오. 이게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복한다, 극복한다는, 승리를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게 니케에서 왔어요. 이게 정복,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한다, 승리한다, 이게 뭐하고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일까? 이 말이, 이긴다는 말이. 정복하고 승리한다.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쓴다면 면류관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긴다는 거니까,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니까 이긴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는데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첫째 부활, 첫 번째 이기고라고 하는 건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기고 끝났어요.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첫째 부활은 이미 끝났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죽으셨다 부활했으니까 끝났죠. 그러면 또 이기는 것은 누구 부활이 있어야 될까? 나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럼 그 예수님에게 내가 참여하게 되면, 그 예수님에게 내가 참여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승리라고요. 그게 내가 니카오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게 되는 내 승리, 내가 이기게 되는 니카오, 그 정복하고 승리하는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참여하고 동참하여 내가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나는 거기에 두 번째 부활하는데 그거는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부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끝났지만,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게 하고, 그 진리의 백마탄 왕자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자꾸 오게 함으로써 그 생기가 불어져서 내가 숨을 쉬게 되는, 내가 숨을 쉬면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어 가서 내가 마지막 가면 영원한 부활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둘째 부활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완성했고, 두 번째 부활은 계속 내가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해서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흰말 자가 활을 가졌대요. 활. 이 활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단어냐면 톡손입니다. 톡손. 그게 활이에요. 톡손.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톡손.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톡손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톡손이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인데 틱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틱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생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산고를 겪다, 낳다, 아기를 해산하다, 이런 단어가 틱토라는 단어입니다. 자, 희한하죠? 자, 흰말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데 뭘 가졌다? 예, 활을 가졌다. 근데 그 활은 뭐다? 해산의 고통을 갖는 것이었다. 그 활이요. 그걸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활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게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단어고, 이 베리트는 자르다, 계약,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선택한다, 고기를 먹이다 라는 단어예요. 언약. 그러니까 고기를 잘라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 사이를 걸으면서, 고기 사이로 걸으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여기서 그게 고기 언약입니다. 그게요, 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증거. 둘 중에 언약 한 사람만 어겨도 둘이 죽는다. 이게 둘 중에 언약 어긴 자가 죽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요걸 언약을 고기 사이로 둘이 지나가면서 요걸 언약한다 해서 고기 사이로, 고기를 잘라서 언약한다, 이렇게 나오는 단어예요. 거기서 무지개가 나오죠. 이 무지개가 캐셰트라는 단어입니다. 무지개, 캐셰트. 이 무지개 캐셰트라는 이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무지개가 꼭 활처럼 이렇게 생겼죠. 활처럼 생겼으면 활 갖다 활 땡긴다 할 때, 활 땡긴다 그럴 때 활 어떻게 땡겨요?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 땡겨서 쏘죠. 그럼 활을 갖다는 것은 언약인데, 언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언약에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해서 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건 아니죠.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죠? 밑에서 이렇게 활이 위로 이렇게 꺾여져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향해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 언약.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 계약인데, 네가 나를 죽여야 아는 계약이에요. 네가 나를 죽여야 그때 깨닫는 계약이에요. 그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첫째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여 둘째 부활에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흰말탄 활 가진 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만 하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못 먹는 역사가 없고 선악과를 먹는 역사가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는 살아있는 자,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는,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 하늘문을 열고 백마탄 왕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 받았어요? 예수가 함께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에 함께 있으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왕이시고 지금은 승리자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까워 더러운 귀신에게 농락당하겠느냐, 이 땅의 운명에게 농락당하겠느냐, 이 땅의 유전과 전통에게 농락당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유전과 전통과 운명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넘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까 더러운 귀신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부활에 동참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또 이기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비염은 사라질지어다. 아담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사라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유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혹,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시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여 두 번째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